11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당시 주전 7세기경에 등장한 신흥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 화요일날 말씀을 살필 때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이고 강국이었던 것은 바벨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러한 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바벨론의 그 강력한 세계 대국을 향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벨론이 강대국이라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정말 철의 왕,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러한 힘 있는 왕 아니겠어요? 세상의 왕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그가 통치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꿔가지고 그가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이 됐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뭔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은 뭔가에 쫓기고 두려움을 느끼는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의 모습이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모든 술객들, 술사들을 다 불렀지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만약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포악한 잔인한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꾼 꿈을 술객들이 풀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몸을 쪼개고 잔인한 거예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아주 끝장내버리겠다. 오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12절에서도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갈대아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을 그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이 어떻게 마쳤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갈대아의 모든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으니까 이미 죽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엘리트로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이 다니엘과 그의 제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 지금 닥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럴 때에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에 그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러분, 이게 포로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까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거 급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에 아리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왕궁의 일을 다니엘에게 말해 줍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때에 다니엘이 이제 왕께 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 이 말,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포로의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면 다니엘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채식을 먹으면서 열흘 동안 이미 이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한번 가졌던 경험이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이와 같은 확신 아래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께 나아가 시간을 주면 당신의 그 꿈을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확신에 찬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17절에 가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일이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같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제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였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정말 이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름, 그것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는 찬송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왕들을 패하고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말은요,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온 놀라운 확신에 찬 말이 아닐 수 없고 그의 기도와 찬양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기도가 이어져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이 뭐겠어요?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앞으로 이 나라에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빛이 그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감춰져 있던 것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포함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여기 23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잡혀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번민하고 잠을 못 자고 갈대아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은 그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그가 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 정말 천각을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를 위해서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세계의 노력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 오고, 우리가 다 뉴스에서 본 것처럼 헬로윈데이 그 축제에 나갔던 수많은 젊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희생을 당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북한의 당국은 또 이렇게 우리나라와 외교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핵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고, 정말 안팎으로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먼저 시간을 확보했어요.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연말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가 곧 저물게 되는데, 이 남은 2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벌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을 알고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홀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벌써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 세상의 강대국들, 또 힘있는 사람들의 이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정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해석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담대하게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위기 때에,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동지들과 같이 간절히 부르짖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오늘부터 환대의 날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5시에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